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영적 광야가 결국 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영적 광야가 결국 복이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고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그때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쉽지 않죠.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유대 광야,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그 광야, 한번 사진으로 몇 장을 먼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광야의 모습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하나 없고 그늘 하나 없고 물 하나 없는 이런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 처음에는 그 광야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자녀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여유롭고 넉넉하고 넘치는 삶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들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참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광야의 삶을 살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풍요로운 어떤 이제 가난의 그 넉넉함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기막힌 복을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0.01%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보물찾기를 해보셨죠? 보물찾기를 해보셨죠? 보물찾기. 여기저기 이제 돌멩이도 뭐 이렇게 뒤집어 보고, 나무 밑에도 보고, 풀 속에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광야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눈이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암울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곳 같지만은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광야가 복인 이유가 뭘까?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가 우리에게 복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영적인 광야가 결국 복인데, 그것은 왜 그런가? 광야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광야길을 누가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안 진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다. 만나뿐만인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걷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분이신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느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왜 믿는 백성들을 거친 광야로 보내셨는가? 지금 당장은 광야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안에 광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사진과 같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굶주리시고 금식을 하시고, 그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시험을 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셨고, 마태복음 4장 마지막에 보니까 마귀는 떠나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광야에서 이기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동일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깊고 위대하신 것을 그들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어려우니까,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냥 애굽에 가서 살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게 더 좋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불신앙의 모습, 원망하던 백성들,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애굽을 그리워하던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광야의 여정에서 그들은 원망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혹시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거든 나에게 영적인 광야와 같다,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도 영적인 광야가 복임을 인정하고 그 광야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의 장소로 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광야가 결국에 복이 되는 것은 광야에 위대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어떻게 한번 하나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상자 안에다가 어떤 곤충들을 담아놓고 병아리를, 요새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병아리,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사다가 이 병아리가 잘 날르나 안 날르나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던져본다 그러잖아요. 날라요 안 날라요? 그냥 즉사하는 거죠. 떨어지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물론 더 세분하면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생의 큰 복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거기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교만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뭔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뭔가?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부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낮추신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대명사, 마귀의 대명사가 무엇인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한 것이 악한 마귀 사단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함이 계속해서 자라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에 모순을 범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간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광야의 그 이끄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정말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고 그것을 테스트하기를 원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보다 완벽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보건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내 판단은 이래, 그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겠다, 시험해 보시겠다, 그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광야는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같이 겸손함으로 사심같이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가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2024년에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광야가 결국에 복인 것은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그 인생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은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함께 이 시간 한번 찬양해 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에,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다. 그건 반쪽의 신앙도 아니고 그건 3분의 1의 신앙도 아니고 그건 10분의 1의 신앙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고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착각은 착각이에요. 그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아무것도 열매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영적인 면에서는 축복인 거예요. 왜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광야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떡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방법이나 의지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관심 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만 올인하는 그러한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것에만 치우치고 세상 음식만 먹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사막에서, 때로는 그 광야에서, 때로는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결국에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너무 볼 것이 많은 세상이에요. 요사이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고사님들 왜 그래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남편은 없어도 텔레비전만 있으면 되니까. 젊은 세대들은 핸드폰,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 잃어버리면 사람이 요사이 대한민국 사람 멘붕이 온다고 그러죠. 왜요?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요사이는 자기 혼자 있어도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에 세상의 관심과 유흥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는 시간을 80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80년의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요. 이건 통계적인 겁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세계 평균 인생 소비 시간입니다. 쇼핑하는 시간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2920일, 8년이 쇼핑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80년 인생에 8년을 보내고 텔레비전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이 시간이 몇 년이에요? 8년을 하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10년을 하고 잠자는데 몇 년이에요? 23년을, 80년 중에 23년을 잠자요. 죽으면 영원히 잠자는데,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약속,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3년 6개월이고, 운전하고 어디를 목적지를 가는 것이 4년 3개월이고, 화내는 시간, 남 흉보고 욕하고 화내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4년 6개월입니다. 이렇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 핸드폰 하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 거 보세요. 목욕하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화장하는 시간이 1년 6개월. 또 요리하고 밥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 1년 6개월. 그리고 남들하고 통화하는 전화 시간이 1년 6개월. 밥 먹는 시간이 3년 6개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담배 피고 하는 시간이 160일. 줄 서고 기다리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요사이 어디 맛있는 식당 가서 30분 1시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 235일을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들.
그리고 병과 아픔으로 보내는 시간이 1년 1일이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1년 3개월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며칠이에요? 92일이고, 웃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115일이고, 면도하고 세면하고 이런 시간이 125일이고, 외출 준비하는 시간이 136일입니다. 그 다음 게 있나요? 없죠? 자, 이런 통계를 보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잠자야 되고, 먹고, 사람 만나야 되고, 뭐 일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한 달 동안 살아왔는데, 한 달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그리고 발걸음 가지고 성전에 나오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나,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면 아마 이런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요. 너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았다. 너 이렇게 살았어. 너 이렇게 먹고 즐기고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한 시간 봐라. 네 인생 80년 인생 가운데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떠민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해 보셨고, 믿음 가지고 있는 자들을 광야에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광야의 삶이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시다.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고, 우리가 담대함 가지고 광야가 결국에는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의 많고 많은 시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광야가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요, 광야의 훈련이요, 광야 학교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광야의 졸업장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